자,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과 2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할례식을 하게 되죠. 모든 남자에게. 이때는 다 성인이었고 아브라함은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 또 17장의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99세 때 이삭을 낳기 바로 전 해죠.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 모든 게 가능하다. 의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자,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아브라함과 그 사이에서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떠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언약의 그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강도가 더 강해지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내용을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은 바로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쯤 경과가 됐습니다. 24년, 75세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은 후에 13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99세. 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서도 믿어서 그 믿은 것 때문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지만 그 믿음의 의인이 한 행동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후처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한동안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거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특별한 언약을 확인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실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너 안 되겠다. 없던 걸로 하지. 너 보니까 아직 멀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 언을 해주신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의 조상이 될 것이다. 자, 이 10주장의 내용들의 요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말도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어떤 짓거리를 하죠. 짓거리. 부모 마음이 아주 상하죠. 정말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도 많이 하고 또 버팅기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만 한순간에 그 마음은 또 사라지죠. 그 마음이 오래 가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또 원상복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그 계획을 초래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담보다 훨씬 더 큰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무슨 차이일까요? 아담의 경우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한 인간과 그 후손,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시고 내다보신 거잖아요. 그 인간의 약점과 실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허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그 일을 혹 지연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절대로 막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아들을 낳고 그게 인간의 안목 가지고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이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 낳은 건데 이거는 실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분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실행하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이 있을 뿐인데 사람이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능하시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그 모든 것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히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옛날에 복음성가 청년 때 많이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크고 힘있고 능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도와주고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죠. 75세에 부르셔서 그 나이에 다음 해 바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습니다. 야, 아브라함 대단하네. 나이가 들었는데 힘이 있네 아직까지. 사라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뭘 먹은 거야 도대체? 뭘 좋은 걸 먹어가지고 그 나이에 아들 낳았어? 뭐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시간이 한 25년 지체가 됩니다. 다 끝났어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어요. 자꾸 딴짓했어요. 딴 생각 먹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만, 너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5장에 보면은 언약식을 체결하죠. 언약. 짐승의 몸을 쪼갰다고 그랬죠.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 히브리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쪼갠다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언약식, 쪼개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쪼개진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에는 그래서 희생이 포함되고 목숨을 담보하는 성격을 띤 언약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다음에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여전히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간직하면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완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지. 도망갈 곳이 없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 그것이 완전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는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라.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성경에 열국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이름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주 특별한, 아주 묵직한, 무게 있는 이름이죠. 고귀한 아버지,
높임 받는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나의 왕비, 나의 공주, 지배자, 여자 통치자, 좋은 이름이에요. 다 좋은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새롭게 기억하고 또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돈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힘차게 정진하도록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좀 내가 보기에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꾸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름 괜찮은데도 장명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도 또 흔히 있더라고요. 또 간혹가다 우리 재림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그런 의미의 이름을 또 다시 짓는 것도 드물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은 자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100세에 돼서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고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레. 이름은 나쁘지 않지만 그 이름을 가졌을 때 행했던 인간적인 실수, 어쨌든 불명예죠. 자, 그 모든 삶의 이전 내용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나이 들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마취도 하고 드레싱도 잘 하면서 덧나지 않게 그렇게 처치할 수 있지만 물론 이 당시에는 더 저항력이 또 튼튼하고 더 건강해서 웬만한 상처 가지고 굼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이것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레위기 규례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죠.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몸에다 기록한 것 아닐까요? 언약의 백성, 말로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그런 표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증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주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도 그것을 집단적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행하는 나라가 없지요. 다른 민족이 하지 않는 특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실천을 의미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의식 가운데 하나의 좀 가능성을 더 생각해 본다면은 피 안 흘리고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나요? 무혈, 시술 불가능하죠.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달한 이 상황에서도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피 흘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는 피 흘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피 흘림에 대하여 우리의 그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의식을 행하고 자신의 몸을 또 볼 때마다 그 특별한 몸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또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예식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들어와서 그 할례 예식은 역할이 사라졌죠. 그 육체적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손 그것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할례로 의미를 바꿔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이제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겨왔던 아주 정말 특별한 전통,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지 않는다면은 그 몸에 하는 그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할례 없이 살았습니다. 99세가 되어서 그때 할례를 받았어요. 100세가 되어서. 자, 그런데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그랬어요.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할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비록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를 받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다. 그 사실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는 어쨌든 외적인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의미 없는 외적인 표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무 내적인 경험 없는데 몸에 할례 받았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의인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면적인 그 깊은 속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표면적 의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두었어요. 그 형식 자체가 선민이 되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여김 받은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할례가 단지 그 사실을 보증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의의 수단이 아니에요. 의로 여겨진 바 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자체, 내적인 경험 없이 그저 침례 받아야 된다. 침례 받으면 그게 거의 아무 의미가 없죠. 내적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을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그런 이후에 그 결심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특별한 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라면 그 언약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하다는 것은 세월이 계속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2대 3대 손 그 사이에서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 모든 장래 사람들과 맺은 언약,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과 맺고 또 체결한 그 언약,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에 관련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먼 데 사람,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스라엘 베드로가 설교하죠.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이방인들, 먼 데 사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터인데 이방인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완전에 이르는 경험은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절정이 되는 경험, 무슨 경험이에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지 또 경험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여러 굴곡이 있었던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 후사, 간신히 이제 자랐어요. 그가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 지향하게 되고 또 경험해야 되는 그 경험, 또 그 지점, 바로 그것이죠. 언약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불렀어요. 아들 낳을 거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한 것뿐인데 그게 또 문제가 됐어요. 간신히 아들 하나 낳았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옛날 같으면은 뭐 따지고 또 다른 방법을 또 고안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다른 선택도 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또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삭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가 지금 120을 바라보는데 아들을 또 주실래나? 그렇게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큰 시험이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은 성경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될 통로가 분명하다면은 죽은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의 순간,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모습을 띠게 된 것이죠. 이 큰 시험, 누굴 위한 시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줬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아셨으면은 시험 문제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100점 맞을 건데. 이 시험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생생한 체험이 없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경험으로 아는 것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뭐 차원이 달라요.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을 통하여 놀랍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해야 될 경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시험을 그가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도 믿었어요. 부활 신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부활했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긴 했지만 죽어서 다시 살아서, 모세는 그 후대 사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케이스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의미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 바로 이것이 창세기 22장이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 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씨, 그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계속 계시를 주셨지만 그 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산에서 온전히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씨가 누구라고? 예수님,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입니다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밝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부르심과 민족의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번영은 단지 한 가문의 것도 아니고 한 민족 차원의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련받았습니다. 연단받았습니다. 최종 시험에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에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숙해서 행이 완전하여 온전한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약속이죠. 쌍방의 약속이 진정한 약속입니다. 약속하면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서로 양쪽이 합의가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성립이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냥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반응을 통한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의 소통, 그것이 언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처음에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그렇게만 이어지도록 하면은 그 언약이 제대로 안 돼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이 많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그 다음에 무엇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표현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놀라운 약속을 더 큰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 약속의 위대함, 그 크기를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